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가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다른 교훈은 앞선 장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변론이며 자기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반대로 바른 교훈은 뭘 말하는가? 3절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바울은 바른 교훈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며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얼마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비과학적인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기독교 옹호 주장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인데 왜 가설이라 하느냐? 창조론 같은 신화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복음 진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매스컴에다가 대고 막 떠들어댔어요. 세상은 다른 교훈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바른 교훈인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몰라준다고, 세상이 부정한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식의 경건 추구,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바라는 경건과 무관한 자기 만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이타적인 삶이고 또 겸손한 자기 부정의 삶이며 사랑의 삶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튀포인데 높아져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감독의 위치에 오른다 그러면 스스로 우쭐대는 교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아나무인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결국 자연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변론과 언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뜻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잘할 거야,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선 3장이나 5장에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잘 살펴보고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 했어요. 감독의 자격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라 한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울 때 잘 검증하고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쳐서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며 무엇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장, 4장, 5장 그리고 이 6장으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직분자,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피해서 신중하게 경건한 자들을 세우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속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식과 관련된 종교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있던 우상 덩어리를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 상업, 그것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직업을 잃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를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는 우상 숭배자들이 만연했던 이 에베소 지역인 만큼 교회 안에도 거짓된 경건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했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런 자들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이 자기 이익을 불리는 어떤 방편으로 삼으면 경건은 오히려 해가 돼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이 벌어졌으니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경건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성장과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결국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람을 낳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생명 없는 물질에 불과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돈이 마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둔갑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를 견줄 만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가져도 이 돈이라는 것은 만족이 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함이 커지게 돼요. 평강을 잃습니다. 심지어 많이 가지는데 몰두해서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돈을 많이 가지면 근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적당함이 좋습니다. 부하게도 말고 또 가난하게도 마셔서, 부하여서 하나님 없다 하지도 말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는 그 적당함이 가장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이 결국 그를 근심하게 하고 그를 찌르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결국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게 가져도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품게 되면요, 그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탐욕을 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에서 떠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물질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만 한다면 참 아름다운 일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자유합시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에 창념하지 말고 바른 교훈과 경건에 창념하는, 몰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참 그 마음에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결국 다른 교훈에 몰두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바른 지식을 우리 안에 허락하사 참으로 나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올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새 힘,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이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속히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38년 된 정말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으키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해묵은 질병도 주님의 피 묻은 손이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